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본문으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마음 한뜻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바로 지난주 시간이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하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라. 친밀한 교제. 여러분, 여기 핵심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항상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누구의 뜻을 생각하는 거?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럴 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선 범사 그리고 감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 국어 사전의 정의 그리고 헬라어의 정의를 좀 먼저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범사, 국어 사전의 정의는 나오는 대로 갖가지의 모든 일 또는 온갖 일, 이게 범사의 국어 사전적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범사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의 국어 사전의 정의와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에 온갖 종류의. 여러분, 범사의 국어사전의 정의와 헬라어 범사 파스의 정의가 거의 비슷하니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온갖, 모든 일에, 온갖 종류의, 이게 범사다. 그럼 감사의 뜻은 무엇일까? 감사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어사전의 정의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게 감사다. 특별히 성경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 유카리스테오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행동, 말이든지 몸짓이든지 우리의 찬양이든지, 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행동, 아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모든 행위, 행동, 이게 다 뭐다?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헬라어에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단어 쓰는데, 신약 성경이 무려 38번 저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언제 사용하느냐?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딱 2번만 사람에게 쓸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떠냐?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할 때, 그때 저 유카리스토라는 단어를 쓰니까 합하면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으로 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든지 온갖 종류의 것을 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범사에 감사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갖 종류의 것에 감사하며 정말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면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거리가 있고요, 불평, 불만의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야,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 너 불순종했어. 너 지옥.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지키지 못할 말씀, 순종하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뭐가 습관이 되게 하라고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다른 말로 감사가 버릇이 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먼저일까요? 감사할 일이 먼저일까요? 우린 대부분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뭐가 좀 충족되었을 때, 내 생각대로 좀 잘 되었을 때, 아니 내 생각보다 더 좋게 결론이 났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원뜻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미리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심 이 안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앞에서 설교만 하면 다야. 이 설교라는 목사도 얼마나 아픈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내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현장이 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때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정탐의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올라가자,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실되는 보고죠. 믿음 없는 보고를 하자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며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는 게 낫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게 한단 말인가.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라, 죽는 게 낫다 하고 밤새도록 그 말을 내뱉으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 너희들의 그 원망 불평의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귀에 다 들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제하고 광야에 나온 출애굽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 말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경락 교수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고신대학교 교수님인데요,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참 재미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감사의 말이 내 삶의 말이 되어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감사의 말씀 원자잖아요. 감사의 말이 나의 삶에, 내 삶의 말이 되어서, 말맞자 말이 되어서 정말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감사하는 대로, 이 감사를 선포하는 대로 그 말이 정말 내 인생의 말이 되어서 나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정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내뱉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감사의 말을 정말 습관처럼 내뱉으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습관이 된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으면 아주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서론 부분에 항상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니. 이 말이요, 바울서신 어디든지 1장 1절부터 10절 안에 이 말이 항상 들어가요. 또 어떤 말이 또 서론에 나오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감사할 것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느냐?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비판과 충고의 말에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은 항상 감사를 얘기해요. 이게 일부러 처음에는 좋게 좀 시작했다가 나중에 혼낼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많은 편지를 받은 교회 소식들을 다 듣지 않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해요. 내가 소문을 들으니 너희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것을 들으니 내가 감사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니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의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늘 나를 생각해 주니 나는 감사하다. 항상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도 감사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편지를 받은 많은 교회들이, 바울 서신을 받아든 많은 교회 대상자들이, 교회들이 정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세워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는 어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TV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 프로 보면 자기는 하루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10가지씩 감사 노트를 적는다. 그랬더만 그걸 수년 동안 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말 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을 해요. 또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식당 가면 어때요? 밥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반찬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이거 좀 더 주세요. 또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또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다 계산하고 또 뭐라고 그러면서 나가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감사하면요, 하나라도 더 주시지 안 갖다 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인물이 좋아서 그런가? 감사하면 이렇게 더 갖다 주시고 막 그래요. 예. 처음보다 반찬도 더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고 이렇게 하자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든 삶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냐고요. 오늘 하나님, 내가 가서 예배드릴 예배당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만날 공동체원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선포하며 살아가자.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놀라운 말이 뭐냐면요, 범사도 나오고 항상도 나와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는, 감사를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겨도요,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항상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라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라 라는 뜻인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라. 예,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무함으로 받으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뜻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로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성도들 또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 없고 디모데후서 3장 2절만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했지, 내가 이룬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다 한 거야, 이러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있는 거 좋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돈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옆에를 돌아본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네. 근데 하나님 왜 요밖에 안 주지 나는?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시는 거지? 이러면 감사가 안 나오고 대신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게 다 자기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고, 그럼 결국 그게 교만인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것,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문제거리가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그때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순종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 찬양이 있습니다. 파이디언 선교에서 나온 찬양인데요, 재작년인가 아마 여름 성경학교에 때 한참 불렀던 그런 찬양일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들이며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늘 감사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로 받으시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언제 가능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주님 안에 있을 때라는 말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남자분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 남자분들 섭섭하죠? 남자분들만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내 뜻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아무리 입으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단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그래, 내가 얘기한 것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항상 기뻐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 늘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자꾸나. 너는 항상 내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해라. 내 뜻이 뭐니? 너 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이 마음을 좀 알아줘. 이거 아닙니까? 때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 외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자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니까 나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 어려움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이거 뭔가 자꾸 노력했는데도 이거 뭔가 안 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뭔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왜?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맡기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려움이 빠지면 불평불만,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늘 문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제 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기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누리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세요. 하나님 이게 웬일이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다 방법이 있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내가 애쓴다고 해결될 것도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대화 나누시고요, 어떤 것들을 만나든지 늘 감사하고 감사로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가 넘쳐난 삶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